10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경건했던 왕 요시야의 마지막 삶의 장면입니다. 요시야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개혁자였는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는 우상을 제거했고 26살에는 성전의 수리를 명령한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온 나라의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해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없었더라.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경건하고 위대한 왕을 이런 죽음으로 마치게 하셨는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 마지막에 무너졌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정돈한 후에 라고 나오는데 여기 모든 일 후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마무리가 된 그 이후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때 주변의 상황을 보면 당시 수백 년간 서아시아를 지배하던 아수르가 쇠퇴하던 가운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위협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애굽의 왕 느고 2세는 쇠퇴하는 아수르를 지원하여 바벨론 세력 확장을 막으려 했죠. 이때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북쪽으로 가려면 요시야가 통치하던 이 유다를 반드시 거쳐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요시야 왕은 왜 애굽의 군대를 막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상황적 이해가 엮여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유다가 쇠약해진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다 왕국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했고 이때 애굽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요시야 왕의 결정에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1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왕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드러냈는데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왕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바라본 것이죠. 요시야 왕은 왜 이런 실수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미 정치적 판단과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모습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신앙의 겸손함을 잃어버린 요시야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2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왕을 막기 위해 싸우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싸우러 나갈 때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변장을 한 이유는 왕의 존재를 숨기며 적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변장의 모습은 단순히 전술적인 이유를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꾀를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장은 성경에서 종종 불순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장하였지만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무하게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고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둡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화려한 전승이 아니라 고통 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온 유다가 애통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모습은 요시야 왕을 향한 단순한 애도의 기록이 아닙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한 이유는 요시야의 죽음으로 이제 남유다는 영적 황혼기가 저물고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급속히 타락했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겪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비극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말씀을 떠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려 한 것이고, 그러기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이 통곡하며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은 바로 이 경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을 사랑했고 개혁을 이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신앙의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겸손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않는 모든 결정은 결국 요시야의 변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더욱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삶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과 겸손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경건의 열심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